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다화는 구도의 상징이다. 초암 저서 중에서 순청 절점 다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말차 다도를 시작하면서 30여 년 전부터 말차의 모든 도구를 수집했습니다. 그 도구 중에서 좀 역사에 남길 수 있는, 다시 말하면은 가보가 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으면은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다환 순청절점, 이 다환도 역시 초암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초암이 소장품 중에서 두 번째로 자랑할 수 있는 선다류 가보 111호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가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자부심입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 구제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정신적인 자산은 많은 이들에게 배견시킴으로써 마음의 공부가 되고 마음의 양식이 된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 때문에 다도구의 여러 종류 중에서 가보가 될 수 있는, 물론 보물이 되고 국가의 보물이 되고 국가의 국보가 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어디 그런 기물은 어디 쉽게 만날 수 있는 인연도 아니고, 또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국가의 소장이 되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순청절점다환이다. 순청절점이란 말은 어디서 들어온 말이냐. 순수하고 맑기가 절점, 지극한 경지에 이른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견성을 뜻합니다. 출가 사문이 수행하면서 목숨을 걸고 얻고자 하는 결과물, 바로 견성, 오도를 얘기합니다. 자기 성품을 봤다,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경지를 한자로 쉽게 풀어서 최초로 말씀하신 분이 청자, 담자 쓰셨던 청담 선생님께서 쓰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스님께서 즐겨 묵적을 남기셨는데, 묵적 맨 머리에 두인이라고 하죠. 두인으로 쓰셨던 글의 내용입니다. 선악원에서 어느 바람이 불던 날 뜰 앞에 바가지가 바람에 날리는 걸 보시고 물바가지로 쓰실 수는 없고 그 바가지를 쪼개 가지고 손수 그 도장을 판다고 하죠. 손수 칼날을 가지고 주인으로 쓰시려고 새기셨다 하는 그 말씀을 그 당시에 계셨던 스님에게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좋아하는데, 묵적을 좋아하는데, 묵적을 찾던 중에 가장 좋아했던 글이 부처불자입니다. 부처불자에 보면은 순청절점이라는 낙관이 적혀져 있다. 낙관이 있다. 낙관이 지켜져 있다. 그래서 너무 말씀이 좋아서 이 글을 가지고 다환의 명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청절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순청절점다환 2009년 10월 12일 날 초암이
작성한 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 물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다. 중요하죠.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한번 이 세상에 난 이상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명예도 얻고 권력도 중하다. 세상에서 중요하다 하면 중요한 일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수행자의 관점입니다. 오직 불교 성직자라고 해서 불교만 가장 위대하다. 이것은 커다란 모순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다 해서 기독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가장 소중하다. 이거 문제 있죠. 인간 각자가 다 소중하다. 또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계가 또한 중요하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 소중한 가치다. 그래서 각자의 다 길이 있다. 각자의 길이 있다. 각자 가는 길이 그대로 진리요 법이요 이법이다. 이치다 이거죠. 사람마다 방향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각자의 길에서도 공통점은 바로 뭐라? 자기가 가는 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안목, 눈 한자, 눈목, 안목이 탁 트이고 가야 된다. 탁 트이고 가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보는 눈이 빠르지 않으면 듣는 귀는 12만 느는 법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죠. 보통 우리가 눈치가 없다는 말을 하죠. 눈치는 없고 듣는 귀는 어둡고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 고집만 느는 법이다. 시비 속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국에서 문자가 많이 옵니다. 그 시비하시는 분들이 많어. 그럼 뭐 하려고 시비해요? 처음에 강의를 듣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면은 양식으로 삼고 도움이 안 되면 또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시비 잡을 게 있느냐 하는 거죠. 뭘 알고자 할 것이 있느냐. 뭐 온갖 것을 다 온갖 질문을 다 해요. 어디에 사느냐, 고향이 어디냐, 다도를 하는 목적이 뭐냐, 왜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은 눈을 흐리게 하는, 제가 눈을 흐리게 하는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괜히 자기 편견에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또 그렇게 판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시비 속에서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돌을 닦는 사람은 시비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임리 시비생이야. 시비만 느는 거야. 시비만 느는 거야. 왜냐하면 자신의 틀에 갇혀 있으므로. 자신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느 기업이라고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카드를 썼는데 카드를 쓰다 보니까 한도 초과하고 그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직원이 찾아온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가 옆에서 봤습니다. 상대방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 다 들어주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직원이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책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리 빚을 지고 아무리 지금 먹고 살 일이 없어도 안 들을 수 없는 만큼 논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역시 대기업의 직원은 역시 다르더라. 대기업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뭐가 다르더라. 대기업이 되는 이유가 있구나. 아무나 저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수행자가 자신의 틀에 갇혀갖고 확 막혀 있는 사람,
어디에 도의 마음이, 수행의 마음이 스며들 수 있겠는가? 세상 잡배들과 뭐가 다른 바가 있느냐? 철이 든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얼마만큼의 철을 알고 사는지, 때를 알고 사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오늘 소개하는 순천절점다환의 명은 청담대사께서 두인으로 쓰시던 것을 필자가 다환의 명으로 사용되었음을 먼저 밝힌다. 이거 밝혀야죠. 공이 있다 그러면 큰 스님의 공이요. 누가 된다면은 초함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누죠. 제가 최초로 밝힙니다. 아무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두인을 봐도 무슨 글을 쓰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직계 상자분들도 모르시더라고. 참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느냐. 큰 스님께서 쓰시던 그 깊고 깊은 의미를 헤아릴 수 있겠냐마는 훌륭한 가르침이 영원히 후대까지 전하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순청절점이라고 다환의 명을 초함이 새긴 겁니다. 새기고 나니까 이 말씀이 다환에 정확하게 떨어져요. 얼마나 환희심이 났는지 맨날 며칠을 그냥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도 그 환희심을 환희심보다 더 좋은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 환희심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사로운 얘기는 접고 다환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원한 벗음 출발이 절대 화려하지 않다. 제가 이제 인생 살면서 느낀 겁니다. 그저 소박하고 담담하며 꾸밈이 없다. 그렇다고 특별한 것이 있느냐 하면 너무도 평범하여 사실 그 가치를 파악하기란 보는 이의 안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세상 사람이 빗나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요즘 들어서 순청절점다환에다가 제가 말차를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실 겁니다. 10만 잔 이상을 제가 차를 타 먹었어요. 차를 마셨어요. 제가 마신 것도 있고 길가에 가는 사람들에게 한 잔 권해서 마시는 경우도 있고 시간만 나면 말차를 마셨어요. 하루에 뭐 30잔, 40잔, 심지어는 소사는 40g 말차 한 통을 하루에 2통, 3통까지도 마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차를 마시면 내 몸에 너무 많이 마시면 내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까지 훤히 꿰뚫어 알고 있죠. 훤하죠. 그러니까 말차 많이 마셔봤다는 사람 딱 질문 한 가지 딱 하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 해봤으니까요. 그만큼의 많은 양의 차를 마셨고 많은 사람과 차를 나누고 했던 다환이 순청절점다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느낌이 마시고 나고 다음에 그 흔적이 있으니 그 흔적이 다심으로 꽃피었다. 그래서 지금은 다환을 보면 다환이 아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몇백 년, 몇천 년 된 다환보다도 더 골동품 같고 더 아름답고 인간의 손에 인간의 때가 묻고 이루면 말할 수가 없죠. 펼쳐보면은 기자의멍이 일본의 국보 기자의멍이 갖고 있지 않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다환은요. 누구든지 한 2시간 설명하면은 전부 다 그냥 그 설명에 감탄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설명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유감이고 강의를 한번 하면 보통 한 5시간 정도 강의를 들어줄 수 있는 금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강의를 한다면 말차 다도에 관한 한 1000시간도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강의하다가 배고픈 밥 먹어가면서 계속 또 잠자고 일어나서 또 계속 강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열정을 가지신 분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다환을 보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는 우선 자연이 되어야 된다. 이 자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말하면서 공수가 빈소로 왔다가 빈소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 한다. 불가에서는 생이라는 한전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야일변 부흥기요 죽음이란 한전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사야일변 부흥멸이라. 다시 말해 최초의 자연이 있고 최후의 자연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 속으로 사라진다. 여기에 어떠한
것이 특별하고 무엇이 비범함이 있겠는가? 그런데 왜 우리는 소란을 피우는가?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명기를 만나는 비법입니다. 한 가지. 예.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그 인생 중간에 인간만이 모든 생명체에서 인간만이 그렇게 소란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한 생을 살다 가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높은 욕망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재물욕이 있고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다 쓰고 가지도 못하는 돈을 많이들 벌어놓고 갑니다. 다 쓰지도 못할 돈을.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쓰고 가야 인생을 가치 있게 잘 산 거지. 남겨놓고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후대 자식들에게 싸움박질만 시키는 거죠. 재산 싸움만. 자, 자연보단 더 비범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연화 되어야 됩니다. 자연화 되었을 때 여러분들 보는 눈이 평범한 것도 비범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명기, 보물급, 국보급 내지는 가보가 될 수 있는 명기를 볼 수 있는 눈이다. 이거 먼저 갖춰야 합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볼 수 있는 그 안목, 그 안목이 없으면 인생살이도 소란만 피워. 문제는 소유욕에서부터 이 소란이 모두를 어둡게 했다. 분명한 것은 소란의 실체는 소란 부리는 그 실체는 본래 없는 것임에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오류를 더하게 되었다. 인간의 욕심이죠. 인간의 욕심이 그런 거예요. 다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다한은 아무런 특징을 갖지 않는 거. 이거 아셔야 돼. 이게 공식을 모르면요 문제를 못 풉니다. 다한의 공식 중에서 첫 번째 공식은 다한은 아무런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런 특징이 없어. 특징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 눈이 없으니까 넌지시 던지는 속삭임도 없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는 그 다한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겠느냐? 평범을 잃었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평범을 잃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너나 할 것이 비범을 찾거든. 그럼 그 비범 속에는 진정한 보물이, 진정한 국보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는 눈에서 평범을 잃었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세상에 단 하나 객관적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평범을 잃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그대의 존재, 그대의 주시하는 자기이다. 결코 대상이 될 수 없다. 자기 자신마저 대상으로 내던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내버리면 주여, 부처여, 예? 돈이여, 권력이여, 명예여, 오만 것을 쫓아다닙니다. 예, 이건 뭐 어떤 종교적인 비판도 아니고 그래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은 남의 종교 절대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다한을 보는 자 역시 자기 자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상도 기호도 습관도 배제된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존재해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죠, 이 얘기가. 그래서 다도를 사물로 본 것이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다도가 생깁니다. 그럼 한국에서 보았기 때문에 다도를 하시는 분들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풍류에 흐르고 다도를 가지고 주관화하지 못해. 주관화하지 못해. 수행으로서의 자기 주관화했을 때 진정한 자기 것이 나오는데 객관화시킨 곳에서는 자기 것이 없다. 이게 남의 소리만 갖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남의 소리만 갖고. 부처님 말씀도 남의 소리예요. 조사 스님의 말씀도 남의 소리입니다. 자기 소리를 내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수행의 결과를 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는 거는 주관에 된 자기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 딱 보면 알아요. 몇 번 대화 나눠보면 바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이 깨끗하지 않고는 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먼저 자신의 눈이 깨끗해야만이 깨끗해야만이 올바른 다한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 속도를 좀 빨리 내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탈속과 달관 속에서 인생을 유연하게 살아가는 삶의 탈속, 세상에 구애받지 않고 달관해. 세상에 어떤 이론이라든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인생을 유연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명다안이 존재한다. 명다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우리 선배 다인들은 바로 이러한 눈이 있었어요. 다안의 아름다움은 무력에서 벗어난 태연 자약함에 있고, 여러분들이 좋은 다안을 만나고 싶으면 무력에서 벗어나야 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다안을 수집한다고 뭐 오만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명다안이 어디 있는가 찾고 그러는데 절대 못 찾습니다. 그렇게 갖고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에 잔잔한 인연이 주어져야 명다안이 만나지는 겁니다. 다안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도를 깨달은 그 견성의 경지, 그걸 맛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자만이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생겨난다 하는 거예요. 이건 초함의 생각입니다. 다안의 아름다움은 무력에서 벗어난 태연자작함에 있고 두려움이 없음에 있으며 꺼리끼는 것이 없는 데 있다. 오늘날 도공은 이 점에 빈당하여 있다. 도공뿐이겠습니까? 달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명다안의 창조는 탈속과 달관이 먼저 존재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해서 하나의 문제를 한 가지 습관을 훌쩍 넘어서 해야 된다. 바로 보지 못하는 거, 바로 듣지 못하는 거, 문제와 습관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수행자에게 깊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의 습관, 하나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해. 문제와 습관을 안고 있는 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은 참이 아니다. 가짜죠. 그대의 문제, 그대의 습관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 한 가지를 훌쩍 넘을 수 있다면 다른 것들도 가볍게 넘을 수 있다는 확신이다. 탈속과 탈관은 이렇게 존재한다. 뭐 다르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와 습관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자세, 태도, 그 행위 하나하나에서 하나하나에 있다. 이게 그것을 벗어놓지 못하면 자기 안에 갇히고 맙니다. 자기 안에 갇히고 말아요.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은 우물 안에 개구리식이라. 자기 안의 세계는 볼 수 있는데 바깥 세계는 깜깜한 겁니다. 바깥 세계를 얘기하면 자기 고집을 내세우죠. 대다수 사람들이 이 틀 안에 같이 있기가 쉬워요. 이 틀 안에 같이 있기가 쉽습니다. 순청 절점에 만나면 생의 잔잔한 기쁨이었다. 이 다안의 깊이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맛볼 수 없으면 그대의 참모습이 먼저 살아 움직여야 된다. 순천 절점 다안 발견의 방법입니다. 다안의 발견 방법에만 이 논리가 해당될까요? 우리 자신이 수행하는데도 이 논리가 필요하고 사회를 살아가는데도 이 논리가 필요한 겁니다. 큰 대인은 벌써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우선 달라요. 딱 만나보면. 여러분들도 대인이 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맛볼 수 없으면 그대의 참모습이 먼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을 탁 만나보면 자기 자신을 훌쩍 버릴 수 있는 사람인지 그대의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사람인지 이거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초함은. 그런 사람이 딱 들어맞는 말이 순청절점이야. 순청절점이라. 나에게 순청절점이 있다는 것은 굳이 일본의 국보 기자야몽 대종호가 조금도 부럽지 않다는 뜻이다. 저는 일본의 국보 기자야몽이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순청절점 다안에는 다안에 없는 것이 기자야몽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자야몽에 없는 것이 초함의 순청절점 다안에도 분명히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뭐 일반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들면 기운이 당당합니다. 순청절점 다안은 기운이 당당해. 그 기운이 아무한테 눌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나올 수가 없다 판단이 들 거죠. 초암에게는. 이 기운이 당당하다. 당당한 기운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 이게. 아주 자기 개성을 뚜렷이 갖고 태어났고요. 조금도 부럽지 않죠. 왜냐하면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다. 초암 개인에게는 사사로움이 없습니다. 자에게는. 오직 말차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 말차다도를 통해서 수행의 참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있는 거지. 사사로이 다도를 말차다도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 벌겠다는 생각, 명예를 얻겠다는 사람 생각, 부를 축적하겠다는 생각, 권력을 얻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바로 보셔야 돼요. 수행 외에는, 공부하는 것 외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어요. 또 이 자체가 불교 문화고, 그래서 초암이 입이 닳도록 떠들어대는 겁니다. 정신으로 깊이 심화하여 창조하는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이게. 정신에 깊이 심화하는 것이요, 창조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성스러움, 우리 종교를 성스럽다고 하죠. 그 같은 맥락입니다.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다. 체험을 단지 나누고 싶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청절정단을 강의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띄웠는데, 그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소를 처음 보여드렸어요. 이 한국에서는 상소 문화가 없어. 여기 보면 한국이라고 써 있죠. 이것은 한국 국호, 대한민국 국호를 처음 제창하신 때가 제가 알기로는 해방 이후죠. 해방 이후 지금까지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답안이다. 예를 들어서 고려면 고려시대, 신라면 신라시대, 이렇게 이제 쓰면 돼요. 여러분들이 상소 쓰는 방법입니다. 다는 어떤 답안이냐? 대정호 답안이다. 가로가 15.3, 높이가 고가 9.1cm. 대정호 답안에 해당되죠. 대정호 답안이다. 여기다 이제 가문 이름을 쓰면 좋아요. 여기 사실은 가문, 초암, 선다류, 말차다도 가면 선다류, 이렇게 쓰는 게 좋고,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이런 오동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이게 보면은 명이라고 써 있죠. 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명, 색일명자입니다. 이름이 뭐냐? 깨달음의 다도, 초암, 선다류, 가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걸 앞에다 써도 되는데 뒤에다 이제 새겼습니다. 그리고 순청 절점, 서예가나 여기 글 잘 쓰신 분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초암이 후대에 남기려고 직접 썼습니다. 순청 절점이라고.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암 사인을 초암이라는 사인을 넣죠. 보시면요, 이렇게 상소를 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가치 있는 가보를, 마음의 가보를, 마음의 보물을, 마음의 국보를 각자 지녀서 여유로운 삶, 행복한 삶, 누구 하나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데 사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